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줄과 멍에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은 남유다 마지막 제20대 왕 시드기야가 남유다를 막 다스리기 시작할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남유다는 바벨론으로부터 두 번의 침공을 받아서 2차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성전의 기물들도 바벨론으로 많이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그때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즉위식이 있었고 주변 나라의 사신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왕의 즉위식을 축하해 주게 되는데요. 그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줄과 멍에를 목에 걸고 왕의 즉위식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예레미야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게 온 땅을 주셨기 때문에 바벨론 왕에게 복종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국에서 온 사신들에게 줄과 멍에를 나누어 주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거든 자기가 섬기는 왕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바벨론 왕에게 복종하면 살고 대적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왕과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우리를 치욕 쪽으로 낮추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철저히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길입니다. 자꾸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은 망하는 길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예레미야 2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 자, 요야김이라고 보는 것보다 시드기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요야김이 아니고요. 남유다 제20대 마지막 왕 시드기야입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 잘못 적은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시드기야라고 다시 좀 적어 놓으십시오.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할 때,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 왕이 이제 막 왕으로 즉위할 때입니다. 왕으로 즉위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자, 이러한 말씀을 보면 새롭게 왕으로 등극을 하고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왕에게 기대를 하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경은 시드기야 왕 즉위식 때고요. 남유다 마지막 왕 제20대 왕 시드기야가 이제 새롭게 왕으로 세워지니까 각국의 축가 사절단들이 와서 축하를 해주는 그 왕의 즉위식 행사 자리입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예레미야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얼마나 참 부담스럽겠습니까? 일반 백성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각국의 사절단들이 다 모인 즉위식 잔칫날에 예레미야가 설교를 합니다. 그것도 은혜로운 설교가 아니라 목에 멍에와 줄을 걸고서 심판에 관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자, 이 줄과 멍에는 뭐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다 아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요즘은 보기가 어렵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소에다 멍에를 메어서 밭을 가는 장면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런 장면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소에 매는 멍에를 목에 메고 또 줄을 달고 즉위식을 하는 장소에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남유다가 이렇게 소가 목에 멍에를 걸고 밭을 가는 것처럼 바벨론에 끌려가서 마치 소처럼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심판에 관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레미야가 행동을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잔칫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만 해도 부담스러운데 이러한 기구들까지 목에 걸고 그 자리에 서면 얼마나 참 부담스럽고 힘이 들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제 지금 멍에를 메고 설교를 하는데요. 27장과 28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설교를 합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유다 왕 시드기야. 자, 여기에는 또 시드기야라고 바르게 적어놨죠. 그래서 이제 1절에 시드기야라고 고치라고 한 겁니다. 이 아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시드기야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오류가 생겨났을까요? 성경 원본에는 분명히 시드기야라고 적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 원본을 보고 이제 사본을 기록한 사람이 실수로 잘못 기록한 것 같습니다. 현재 성경 원본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번역본들은 시드기야라고 수정을 해놓았고요. 그런데 개역 한글 성경이나 개역 개정 성경은 아직까지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사소한 실수가 간간히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이제 모아보면요, A4 용지로 한 넉 장에서 5장 정도가 됩니다. 이러한 실수들이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고 아주 사소한 것들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이제 필경사들이 한 글자 한 글자 다 손으로 뺏겨 쓰다 보니까 이러한 실수를 한 겁니다. 당시 그 히브리어는요, 띄어쓰기도 안 되고 문단 나누기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특성상 뺏겨 쓰는 것도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필경사들의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실수들이 큰 실수가 아니라 사소한 실수들이었고 성경의 내용에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닙니다. 자, 3절 계속 보십시오. 유다 양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의 즉위식을 축하해 주러 각국에서 사절단들이 온 겁니다. 그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멍에를 주어, 이제 보통 사신들이 오면 이제 선물을 줘야 하는데 멍에를 주어 에돔의 양과 모압의 양과 암몬 자손의 양과 두로의 양과 시돈의 양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 그 각국의 양들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 각국의 양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이제 누구에게 맡기시느냐 하면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바벨론의 땅에 기한에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자, 바벨론이 계속 흥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이 끝나면 이 바벨론도 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계속 보십시오. 이제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모든 나라들이 바벨론을 섬기겠지만 이제 하나님의 기한이 이르면 바벨론 역시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고 그 페르시아 초대왕인 고레스를 또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섬기게 될 것을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자, 그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것은 남유다 마지막 시대에도 일어났던 현상이었고요. 그리고 미래에도 도래하게 될 마지막 그 종말 때, 그때도 일어날 현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류 역사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그 대환란의 시대 역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극심한 기근도 함께 일어나게 되고요. 전쟁 때 죽은 사람보다 극심한 기근으로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또 수많은 시체들로 인해서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는 이러한 악순환이 마지막 때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당시 남유다 말기에도 이런 역시 이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벌하시게 되는데요.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거짓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자, 언제나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해 있는 상태이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까지 심판하시려고 작정을 하시고 이제 계획을 실행하시는 중이십니다. 심지어 남유다는 이미 바벨론으로 2차에 걸쳐서 포로들이 끌려간 상태입니다. 자, 그러한 상태임에도 거짓 선지자들은 긍정을 외치고 평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 같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0절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자, 여러분, 이 거짓 선자들의 죄가 왜 이렇게 큰 겁니까? 거짓 선지가 거짓 예언을 해서 그 거짓 예언을 백성들이 듣게 되면 자신들의 현재 상태를 깨닫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회개하지 않게 되고 계속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결국 그 거짓 예언을 들은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죄가 매우 큰 겁니다. 진리의 길을 가로막아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인 것이죠. 자, 11절입니다.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자,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당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시드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죠. 하지만 대부분의 남유다 백성들이 이 반복적인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지 않고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순순히 메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이후에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이 봤을 때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고,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제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요. 그리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든지, 그리고 또 에스더라든지, 또 모르드게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면서 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숨겨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맞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하시다 하면 우리는 온전히 순종을 해야 됩니다.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 보시면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이제 시드기야 왕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거짓 선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거짓 선지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요, 긍정적이고 은혜로운 예언을 하는 그 거짓 선자의 말을 좋다고 듣고 있는 사람들도 함께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설교를 듣고 따라가는 자들 역시 함께 멸망받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봤을 때 진리가 정직하게 선포되지 않는 교회에서 계속 듣고 있으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남유다 마지막 역사를 보면 거짓 선자만 멸망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 거짓 선자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 역시 함께 멸망받았다는 그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 하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자, 그러니까 이미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요, 성전 기구들을 일부 빼앗아 갔습니다. 자, 여기 PPT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앙조표 보면은 1차 포로로 끌려간 그 요야긴 왕 때 한번 빼앗기게 되고요, 2차 포로로 끌려간 요야긴 왕 때도 또 한번 빼앗겼습니다. 이제 성전기구 왕궁의 보물들을 다 빼앗기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거죠. 다 빼앗긴 건 아니고 이제 일부 빼앗긴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거짓 선자들이 뭐라고 예언하느냐 하면 이때 빼앗긴 그 성전기구들이 속히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거짓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역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일이 어찌 진행됐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때 빼앗긴 성전기구들을 다시 돌려받으려면요,
일단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해야 됩니다. 그 뒤에 이제 바빌론도 페르시아에게 또 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의 칙령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자, 다음 PPT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래서 이제 BC 538년에 고레스 황제의 칙령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BC 536년 1차 포로 기한자들이 기한할 때, 그때 이제 성전 기구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거짓 선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금방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거짓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27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그 거짓 선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빌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예루살렘 성을 항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그 참선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과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빌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기도하여야 할 것이니라. 자, 지금 거짓 선자들은 계속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고 성전 기물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고 속히 회복이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희망사항입니다. 정말 이렇게 되면 오죽 좋겠습니까? 이 남유다 거짓 선자들은 남유다 왕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죄는 지적하지 않고 자꾸 그들을 위로하려고만 합니다. 물론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참된 위로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는 것이지, 듣기 좋은 말로 위로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거해서 그 사람이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잘라낼 수 있도록 해주어야 참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진정한 하나님의 찬선지자라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과 궁전에 남아있는 그 기구들만이라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하나님의 재앙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거해서 추가 재앙만 막아도 그 선지자는 참된 선지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성전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 19대 왕 여호야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여호야긴 왕과 유다 예루살렘 모든 기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 이때가 이제 바벨론 2차 포로 때고요. 이때 여호야긴 왕이 3개월간 왕으로 재임했을 때인데 너무 이제 안악하게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긴 왕을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십니다. 이때 함께 끌려간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BC 597년 바벨론 2차 포로 때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자, 그래서 1차 포로, 2차 포로 때 많은 보물들이 바벨론에게 빼앗겼지만 아직도 예루살렘에는 많은 보물들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자, 2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우리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래서 현재 1차, 2차 포로가 끌려갈 때 상당히 많은 보물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함께 옮겨졌지만 아직도 상당히 많은 보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보물들이 이제 마지막 3차 포로가 끌려갈 때, 그러니까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할 때, 그때 이제 시드기야 왕도 끌려가고요. 그 보물들도 싹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제 BC 586년에 이 물건들을 싹 다 빼앗기게 되고요. 그리고 언제 다시 돌아오게 됩니까? BC 536년 제1차 기한자들이 돌아올 때 이 성전 기구들을 다시 챙겨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하고 있고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28장은 삼선지자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 하나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하나냐는 거짓 선자인데요. 왜 이 하나냐가 거짓 선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냐는 하나님의 입장은 생각하지 못하고 남유다 백성들의 입장만 생각했습니다. 지금 남유다는 온갖 제약이 하나님 앞에 가득 쌓여 있어서 환난과 징계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죄를 그냥 보고 있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이 죄를 청산하지 않으면 아무리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매를 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를 때리시면서도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냐가 참된 선지라면 하나님 입장에서 이 모든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설사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아프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이 죄를 청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증거해서 죄를 회개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냐는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고통에 빠져 있는 그 남유다 백성들의 입장만 생각했고 그들을 위로하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결국 거짓 예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거짓 예언이 아주 나쁜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물론 그것도 맞죠. 그것도 맞는데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읽지 못한 상태에서 성도들을 인간적으로 사랑해서 자꾸 위로만 하려고 하고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증거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바로 거짓 선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당장 위로받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도 참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해서 우리의 길과 행위를 돌이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 2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 마지막 제20대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자,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가 왕으로 즉위한 지 4년 5개월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기브온 악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 자, 이 하나냐가 남유다 대표적인 거짓 선자 중 하나입니다.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자, 이 하나냐는 예레미야와 정반대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냐의 예언은요, 단지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요,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백성들에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여서 회개할 기회를 빼앗는 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그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자, 이 하나냐의 말이 얼마나 참 은혜롭습니까? 당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청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은혜롭게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참 유명한 부흥사를 초청해서요,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 좋은 설교,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요, 아멘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 19대 왕 여호야김과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 그러니까 1차 포로 2차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이 하나냐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백성들 편에서 계속 이루의 말만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거짓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자, 강한 긍정은 강한 부정이죠. 백성들이 다 아멘 하니까 예레미야도 강하게 긍정하는 척하면서 부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는 이와 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어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자, 지금까지 참 선지자들은 일관되게 남유다의 재앙을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냐는 아무런 근거 없이 남유다는 무조건 잘 된다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이런 축복 예언은 성취되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라고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예언이 아니면 그것은 단지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희망사항은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잘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 생각으로만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주의 종들은 자신의 희망사항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주의 종이라면 자기가 하고 싶은 좋은 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참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자, 10절 말씀 보시면 예레미야가 또 멍에를 메고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자,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고 하셨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굴욕적으로 절을 하고 재물과 집을 다 빼앗기고 또 일정 기간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노역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적어도 사랑하는 가족들은 잃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남유다 백성들은 너무나도 자존심이 강해서 도무지 고개를 숙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남유다 백성들의 고개를 억지로 숙이도록 하기 위해서 무지막지한 바벨론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하나냐는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그 나무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벨론의 멍에를 꺾으셨기 때문에 2년 안에 남유다는 바벨론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고 자기 길을 가게 됩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다시 가서 그 거짓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에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자, 하나님은 이번에 새 멍에를 메고 가서 하나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에게 교만하지 않도록 멍에를 메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싫어서 벗어버리면 새 멍에를 메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몸에 좋지 않은 질병이 있었습니다. 이 질병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바울은 3번씩이나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를 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시면서 병을 치료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신령한 바울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가시가 없으면 교만해져서 넘어질 수 있다라고 보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각자의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난일 수도 있고요, 질병일 수도 있고, 또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 멍에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자, 제가 지난번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매일제급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많이 선생이 되면 안 되고 선생이 되었으면 진리를 바르게 증거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하나냐가 거짓된 예언을 남발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이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멍에 설교를 듣고 얼마 만에 죽었습니까? 지금 시점이 1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다스린 지 4년 5째 달이었죠. 17절에 보면 하나냐가 7째 달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심판 메시지를 받고 2달 만에 죽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냐가 자기 마음대로 2년 만에 남유다가 회복된다라고 예언했다가 2달 만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이러한 놀라운 장면을 다 목격하였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의 말을 믿어야 하는데 그래도 시드기야는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18세기, 19세기 그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 사상이 유행을 하였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8세기,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신자유주의 사상이 유럽과 미국을 집어삼키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긍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세기, 21세기에 들어서 뉴에이지 사상이 유행하면서 이제는 자신을 긍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네 스스로가 답이다, 네가 답이고 네가 바로 신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위험한 접근들을 하고 있고요. 우리 기독교 역시 이러한 세상 영향을 받아서 자기를 긍정하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메시지들이 당대상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체면을 걸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그런 신비주의 사상과 그런 말씀에서 벗어난 불건전한 설교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시대적 사조와 상관없이 변함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타락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 어떤 가망도 희망도 없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이 가신 길로 가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볍고 천박하게 믿는 것을 택하면 안 됩니다. 한순간 웃고 스트레스 해소하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달콤한 설교의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쓰디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킴으로 진정으로 성장하고 변화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